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계속 수요일마다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들이 참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말씀들에 비해서 오늘 함께 나눌 10번째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좀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랬다가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와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10번째 이 두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말씀은 다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오늘 함께 나눌 10번째 계명은 실제 행위가 아닌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어디에 두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안방에 두지 마라? 아니면 거실에 두지 마라? 마당에 두지 마라? 이건 두 번째 계명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방에 거실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두지 말라는 것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말씀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실제로 이웃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탐을 낸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거 좋다. 저 사람 거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탐심이 있는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낸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두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은 10계명의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한 반복되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왔는데 10계명을 보면 다시 1계명으로 다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뭘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그래, 너는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족한 게 있다. 부족하다는 말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부족한 것,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라오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부자 관원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할 건지, 아니죠.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팔아 구제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그 재물을 계속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는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부자 관원은 다른 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도 않았고요. 부모도 잘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고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부터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계명은 다 잘 지켰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심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천국 누가 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바로 이 10번째 탐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10번째 계명에 와서 탐심? 이거 마음의 문제인데, 내가 죽이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탐심을 죄라고 한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번째 계명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너무너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남들한테 뭔가 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입니다. 탐내지 마라 할 때 이 탐심이 무슨 뜻인지부터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탐심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과 비슷한 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소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뭔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저걸 가지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되죠.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발전도 그리고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소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걸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욕망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저걸 가졌네. 나도 저걸 갖고 싶은데. 저 사람 저거 하네.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바로 이것이 욕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 탐내지 말라는 건 2번 나오지만 내 이웃은 3번 나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가진 것을 보니까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백화점에 진열된 물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니 텔레비전 광고에 정말 멋있다, 저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사고 싶어서 조금씩 돈을 모으는 것,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내 이웃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는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나 저거 갖고 싶어.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이런 것까지 죄라고 하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남이 가진 것을 보고 저 사람 명품백을 들고 있네. 저 사람 새 차 뽑았네. 좋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한번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입니다.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고 내일도 봐야 됩니다. 보면 갖고 싶습니다. 탐심은 절대로 이런 생각 쯤이라고 가볍게 넘길 죄가 아닙니다. 이 탐심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를 성경의 한 사건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달라고 하니까 나봇은 이렇게 말했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왕에게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주신 것인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탐냈을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포도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내 왕궁 곁에. 눈만 뜨면 보입니다. 눈만 돌리면 그 포도밭이 보입니다. 그러니 볼 때마다 갖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를 보고 음욕이 생기고 내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탐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간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놓는데 그 똥이 머리에 철퍼덕 떨어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내 이웃을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 이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마음속을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증거를 하도록 만들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다 쳐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이 살인하지 말라는 6째 계명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째 계명까지 다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탐심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탐심은 무서운 죄입니다. 탐심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탐욕을 계속하여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피와 같습니다. 돈이 돌아야지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돌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야 됩니다. 이게 소비입니다. 회사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광고고 두 번째는 유행을 만듭니다. 광고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너 이거 사서 입으면 너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행을 만듭니다. 유행이 뭔가 하면요. 몇 년 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겨울만 되면은 똑같은 파카를 다 입고 다닌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파카 하나에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50만 원, 60만 원입니다. 근데 왜 그런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파카를 애들이 전부 다 같이 입고 다녔을까요? 유행입니다. 그 유행에 뒤처지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광고는 이걸 사입으면 내가 특별하게 된다고 만드는 것이고, 유행은 이걸 사입지 않으면 너희는 뒤처진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생깁니다. 진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져야겠다는 탐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위험한 탐심이 작동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저지르는 모든 죄악된 행동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 탐심의 대가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쉽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탐심은 영적인 근시 안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근시안이라는 건 가까이 있는 건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걸 못 본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어느 명품 회사에서 한정판, 여러분 한정판 아시죠? 무조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딱 100개만 찍어낸다는 거예요. 한정판 핸드백 100개 판매, 선착순. 그 광고를 보니 사야 되겠는 거예요. 지금 못 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가서 카드를 확 긁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다음 달에 내가 뭘 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갖고 싶어서 그냥 긁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낸다면 그 여자 때문에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 내 명예 다 버려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너무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와, 나도 저 차 한번 타고 싶다. 그래서 차를 덜컥 계약을 하고 샀습니다. 근데 한 달에 차 월부가 6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12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뭔가를 가지고 싶을 때 가지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을 갖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내게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탐심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탐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손을 끊어라, 다리를 분질러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앞서서 예로 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 포도원 없다고 뭐 큰 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포도원 그 한 가지에 막 초점이 맞추어서 그걸 못 가져서 그렇게 안달이 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날 뱀이 와서 이렇게 묻죠.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요것만 먹지 말라고. 요것만 먹지 말라고? 왜 하나님 나한테 요거 먹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 참 나쁘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을 갖고 싶은 탐심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하여 불러일으킵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내 스스로 저거 가져야 되겠네요. 바로 이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10계명을 1계명부터 쭉 내려와서 10계명 마지막 계명에 딱 도달했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탐심의 계명이 다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1계명으로.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안 주셔도 내가 돈만 있으면 다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한 분만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돈이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수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잖아. 하나님께서 창고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잖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수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말씀으로 지키시며 모든 만물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가를 생각해라. 내가 이걸 탐내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내게 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주신 것에 감사해라.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진 것을 나누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 이웃을 보세요. 내 이웃을 보면 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 저 사람 저거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지? 이것만 보지 말고 내 이웃을 돌아보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 안동과 영덕 쪽에 큰 산불이 나서 가족도 집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보면 탐심만 생기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번 주일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부활주일날 부활감사헌금을 해마다 드립니다. 올해는 부활감사헌금을 산불로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낙심에 빠져있는 그분들 위해서 전액을 다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실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되는 사람들도 이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뭘 주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 잘 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줄 수 있을까요? 축하해 주면 됩니다. 박수 쳐주면 됩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주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될 때에 기뻐해 주는 그 기쁨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내가 잘 돼서 기뻐하는 기쁨은요, 내가 잘 될 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내 이웃은요, 여기 이렇게 많습니다. 내 이웃은 이렇게 많습니다. 내 이웃을 보고 저 집사님이 참 잘 됐더라. 저 권사님이 잘 된다더라. 저 장로님이 참 잘 됐다더라. 그러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은 날마다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라고, 탐내지 말고 나누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10가지 말씀을 10주에 걸쳐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10가지. 지금까지 말씀 들은 걸 다 아마 기억하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총 몇 가지 조항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칙 6조까지 포함해서 총 136조항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136조항이나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10가지입니다. 십계명, 딱 10가지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기억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을 딱 2가지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2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10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물건에 탐내지 마라. 너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너의 삶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것이니 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쏟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